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나오라, 들으라, 들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을 살다 보면 다 한계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또 경험을 많이 하죠. 행복을 꿈꾸지만 막상 살아보니까 생각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때로는 질병이 찾아오고 또 물질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움, 그러면서 세상에서 경험하는 한계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지치고 또 외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서 헤매고 노력을 하죠. 그때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았을 겁니다.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노력하고 애쓸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수고와 노력 때에 깨닫는 것은 나의 노력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노력할 때 뿐이고 절망은 더 깊어지고 우울과 실패는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수고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죠. 요즘에 그 영화 중에 오디세이라는 영화가 뭐 광풍을 일으킨다고 하잖아요. 오디세이가 이제 호메로스가 지은 고대 서사시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의 배경이 되기도 했고 또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이 오디세이 이름 자체가 오디세이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오디세우스가 이제 트로이 전쟁에서 이기고 고향으로 돌아가거든요. 트로이 전쟁에서 이기는 시간만 해도 10년이 걸려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또 10년이 걸리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겪는 고난과 아픔을 다룬 것이 이 오디세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디세이 이야기를 보면 거기에 이제 뭐 포세이돈이라든지 칼립소라든지 수많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화들이 있거든요. 거기 핵심이 그거잖아요.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우리의 노력대로 되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혹시 영화를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보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다 인간을 괴롭혀요. 그 인간을 안 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고난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우고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인생에서 일어나는 유일한 방법,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일으킬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한 약속 중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뭐냐? 그것은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저도 뭐 긴 인생은 아니지만 또 길게 목회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20년 정도 목회하면서, 처음에 목회할 때 지하에서 개척을 했는데 전도하고 나면 힘이 생겨져야 되잖아요. 혼자 나가서 막 전도지 목표를 정한단 말이에요. 오늘은 100장 전해야지, 오늘은 200장 전해야지, 목표를 세우고 오늘은 전도지 나눠주면서 뭐 5명에게 뭐 복음을 전하고 3명에게는 기도해주고, 이런 목표를 정해서 전도를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전도를 나갔다 오면 힘이 나야 되는데 참 전도를 나갔다 오면 힘이 안 나요. 기도하고 나면 힘이 나야 되는데 기도하고 난 뒤에 텅 빈 예배당을 보면 오히려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내가 전도라는 열심, 내가 기도했다는 그 열심을 의지하니까 오히려 더 하면 할수록 절망에 빠지고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다시 힘이 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어떤 조건 없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 화면을 넘겨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마음에 세상에 어떤 것을 채워도 우리가 살아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가득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 한마디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인생에 개입하시고 어떤 인생을 책임지시고 어떤 인생을 강력하게 세우시냐, 그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 나오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들을 줄 아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 그 인생들을 붙드시고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의 말씀이잖아요. 주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했잖아요. 예수님께 가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또 절망한 자를 일으키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셨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권위와 이 능력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특별히 말씀을 듣는데 성령께서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니까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막 깨지고 부서지고 영이 살고 인생이 살고 귀신이 떠나가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서 듣는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붙이고 말씀이 살아서 그들의 영이 살아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6장 32절. 이에 배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곳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멀리 갔더니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인 줄 알고 도보로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 타고 갔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먼 거리를 어떻게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예수님보다 더 빨리 도착해서 기다릴 정도로 갈망하면서 예수님께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예수님을 쫓아나가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는데 저녁이 되어서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성인 남성만 5,000명. 그러니까 학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여성들,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빈들에까지 나왔을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지 않고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는 그런 기적의 사건, 그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께 나온 인생,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인생을 예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던, 질병에 걸리던, 삶에 문제가 없던 일단 1순위는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말씀 듣기 위해서 내 인생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 나오는 인생을 예수님은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병든 자든지 귀신 들린다든지 낙심한 자든지 큰 죄인이든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 예수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살리시고 세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적어도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책임진다. 이 믿음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이라고요. 그래야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얼마나 많은 절망을 겪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조차 흔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님께 나가야 된다. 다른 건 다 못해도 예수님께 나가야 된다. 적어도 이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조차 없으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면 된다는 그 진리의 말씀은 지식으로는 알 수 있지만 내가 내 살 길 찾고 내 살 길 만들려다가 결국 헤매이다가 버림받고 실패하고 무너지는 인생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예수님 만나려고 나왔잖아요. 이 중에는 정말 몸이 아픈 사람도 있을 거고요. 마음이 힘든 사람도 있을 거고 우리 학생들 한창 잘 때잖아요. 진짜 아침잠이 꿀잠이잖아요. 얼마나 자고 싶겠습니까? 근데 9시 50분만 되면 10시에 뵈니까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올 때마다 얼굴 환하게 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예수님 만나러 왔잖아요. 예수님 만나러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께 나온다는 건 더 나아가서 그냥 몸만 나와서 앉아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고 내 인생 전부를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나온다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맡기면 하나님께 책임지시는 거죠. 다니엘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 우리가 알잖아요.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책략을 써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서 죽도록 만들었어요.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당당하게 보란듯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기도하면 죽는데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이 세계를 지배하는 대제국 바벨론의 왕보다 하나님이 더 강력하다. 내 인생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기도를 하는 거죠. 사자굴이라는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이 담대함이 다니엘을 만든 것입니다. 그냥 다니엘이 어느 날 우연히 저절로 복받아 생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냥 뭐 이렇게 믿다 보면 저절로 되겠지,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딱 오지만 그 위에 축복은 믿다 보면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하나님께 있음을, 예수님께 있음을 정확히 알고 어떤 상황에 되든지 예수님께 맡기고 예배하고 예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이 믿음으로 굳게 서면 그 인생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 다니엘은 점점 인생이 커졌어요. 영향력이 점점 커졌어요. 나중에는 바벨론 왕 바로 밑에 자리까지 올라가면서 큰 인생 됐잖아요. 하나님께 나오면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을 큰 인생으로 복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큰 꿈을 꿔야 됩니다. 성경도 말했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성경은 다 그렇게 말했다고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눈을 들어서 보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보는 것보다 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너는 일어서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서서 동서남북을 밟아라.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네가 정복하고자 하는 그 땅을 가서 그려서 가지고 오라. 주님께서는 자꾸 우리에게 크게 생각하라, 크게 말하라, 크게 믿으라, 크게 도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인생이 큰 인생 됩니까? 내가 나를 키우기 위해서 내 능력 크게 만들면 큰 인생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께서 큰 인생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큰 인생 안 돼요. 그냥 내가 내 능력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큰 그릇 되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가정이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인간은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사랑하다가 나중에는 다 지치고 힘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당신은 뭐합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너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너는 자식이 돼서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면 가정이 없어지고 깨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정을 탁 붙들어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행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성도들이 이렇게 사진을 한 번씩 보내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정이 뭐 휴가 가거나 이러면 딱 사진을 한번 보내주면 그걸 딱 봤을 때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이 진짜 복 주시는구나, 그게 그냥 막 느껴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신 가정, 행복한 가정,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복이 있구나, 이런 그거 보면서 제가 같이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큰 그릇 만들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럼 여러분 가정 되게 하시고 자녀도 되게 하시고 사업도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맡기고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맡기고 예배하고 맡기고 기도하고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세워주시고 여러분 인생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붙드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로 나왔죠. 그런데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거나 병든 자를 고치지 않잖아요. 말씀을 전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들었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 이게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의 답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합니까?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능력이 필요하다면 말씀을 듣고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인가 새로운 아이디어로 무엇인가 돌파해야 된다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이 우리 안에 들리기 시작하고 말씀이 역사하면 나중에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간단 말입니다. 말씀이 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말씀이 역사하냐?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야 되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깨달아져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이제 그때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니까 넘어지잖아요. 쓰러지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를 지키려고 애를 쓰니까 넘어지고 쓰러져요. 오늘도 보니까 아윤이가 이제 한창 이제 뭔가 깨달아서 이제 한창 울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봤어요. 이제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끝까지 아이를 딱 보면서 아빠가 있는데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힘내십시오. 그래서 제 마음으로는 우리 이혜진 집사님이 딱 그냥 마지막까지 앉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들었어요. 근데 안타까움이 나갔잖아요. 왜냐하면 아이들도요, 딱 길을 딱 드려야 됩니다. 아, 교회 와서 엄마가 반주하면, 아니 엄마가 교회학교 선생님이면 처음에 막 떼쓰고 엄마 보고 싶어서 울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엄마가 너를 사랑하지만 이거는 하나님 시간이라고 딱 선을 긋잖아요. 그럼 몇 번 떼쓰다가 나중에는 인정해버려요. 아, 교회에 오면 나는 당연히 떨어져야 된다. 이 과정을 이기면 됩니다. 그 과정을 이기고 그 과정 딱 나가면요, 아이들 더 잘합니다. 더 잘해요. 근데 이제 안타깝죠. 이제 지금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오늘 아윤이가 두돌이래요. 오늘 기도 많이 해주시고 떡을 때 해왔더라고요. 떡 먹으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따가 이제 광고 시간에 때 안 쓰고 안 울면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말씀이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예전에 어떻게 예배를 나오나, 내가 어떻게 힘들어서 이거 하나. 근데 말씀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진짜 믿으면 내가 이 생명을 놓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막 끌고 나오고, 말씀이 내 가슴에 불 붙게 만들고, 말씀이 비전에 불 붙게 만들고, 말씀이 내가 말씀대로 살도록 만들고, 말씀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도록 만들고, 그 말씀이 내가 도착할 수 이룰 수 없는 곳에 이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불붙은 사람, 말씀이 들린 사람은 신앙생활이 고난이 아니라 기뻐요. 이걸 내가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무더운 날씨에 내가 예배 나오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말씀이 나를 딱 붙잡으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은 말씀을 들은 만큼 성장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말씀을 내가 믿는 만큼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을 많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을 배우든지 말씀을 가르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이 제일 많이 잘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교회학교 선생님들이에요.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설교를 하잖아요. 그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공과를 하려면 말씀을 읽어야 되잖아요. 또 말씀을 어떻게 애들한테 전할까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3년만 교회학교 선생님을 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은 다 몰라도 전반적인 말씀을 다 알면서 아,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말씀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듣는 거 배우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십시오. 뭐 속장을 하던 교사를 하던 나이와 관계없이 자꾸 말씀을 가르치고 아니면 새신자를 전도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던, 그러면 말씀을 배우든지 가르치면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예배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또 가정에 돌아가면 자녀들에게 이 말씀의 가치관, 이 말씀의 가치관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내 경험보다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말씀을 계속 들려주십시오. 우리의 능력으로는 홍해를 어떻게 가릅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잖아요. 네가 지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면 된다라는 가치관을 계속 심겨주십시오. 그들 안에 믿음이 생겨요. 내가 지금은 못하고 있지만 반드시 할 수 있다. 역사하신다. 홍해를 가르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녀들에게는 믿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자꾸 들려주면 됩니다. 우리가 당연한 얘기지만 이 자리에 이제 애들 공부하잖아요. 금요 예배 때도 보니까 금요 예배 딱 끝나고 보니까 선우이가 시험 기간이라고 딱 문제집을 막 들고 막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공부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대견하죠. 열심히 또 해야죠. 여러분 공부에 있어서 많은 전문가들이 많지만 두 가지 키포인트를 말하자면 첫째는 집중력, 둘째는 공부량. 집중해서 많은 공부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일주일이면 24 곱하기 7하면 얼마입니까? 24 곱하기 7, 168이죠. 168시간. 근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 드리자면 설교는 30분이면 168의 2배잖아요. 그러니까 분단을 나누면 일주일이 제가 이거는 계산을 들으니까 1080분이에요. 1080분에 30.
그러니까 내가 개성이 나눠 보니까 336분의 1. 일주일 중에 30분, 336분의 1 존재감이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예배 전체를 1시간이라 그래도 168분의 1 존재감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한 한 많은 예배를 드리시고요. 학생들이 예배 드릴 시간이 안 되면 밤에 잘 때라든지 저녁에 밥 먹을 때라든지 항상 아이들에게 말씀을 한 문장이라도 계속 챙겨주십시오. 교회 학교 보니까 말씀 묵상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막 하더라고요.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아이들이 성장에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할 것은 많이 들어야 된다. 많이 듣기 위해서는 예배에 많이 나와야 된다. 또 말씀을 정해놓고 읽고 묵상해야 된다. 이게 답입니다. 이게 답. 이게 다른 거 빼놓고 모든 인생의 답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다른 것을 절대 바꾸지 말고 예배를 살리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여러분을 세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끌어 갈 것입니다.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전도하잖아요. 우리가 전도한 영혼들은 영적인 자녀죠. 또 우리의 육적인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때 제일 중요한 1순위가 뭐냐면 자녀들을 교회에 데려다 앉혀놓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당연하게 주일날 교회 가는 건 당연해. 이게 첫 번째 훈련이 돼야 됩니다. 힘들 때가 있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키우면서 행복한 추억을 만들고 싶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거 사주고 또 좋은 데 여행 가고 공부시키고 예쁜 옷 사주고 그러면 이제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좋은 부모입니다. 그렇게 다 해주면 좋죠. 근데 성경에 우리 성경 기준이거든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성경은 최고의 부모, 가장 중요한 것, 다른 건 다 못해줘도 예배는 남겨줘라.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때 사실은 뭐 남겨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도 늘 그래요. 내가 니네한테 남겨줄 거 없다. 니네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결혼 다 니네가 해야 되는 거야. 그러나 남겨줄 게 하나 있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너희들이 돈이 필요하면 돈 주실 거고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 주실 거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예배해라. 그냥 내 목사니까 또 솔직히 남겨줄 것도 없고 또 목사니까. 근데 여러분, 남겨줄 것이 있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남겨주십시오. 예배를 남겨주세요. 가장 훌륭한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식에게 남는 건 미안한 마음뿐이에요. 보니까 그냥 미안한 마음밖에 안 남아요. 부모 자식 생각하면. 그런데 우리가 미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뭐 자식한테 뭐 이게 아니라 미안해하지 말고 예배를 남겨주십시오. 가장 좋은 곳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걸고 예배드릴 수 있는 자녀로 이끄는 것, 이것이 나중에 그 부모가 가장 그 부모를 명예롭게 하는 것이고요. 가장 존경받게 하는 것이고 자녀를 가장 잘되게 하는 지혜로운 부모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믿음이 있어도요. 뭐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은혜 받고 와도 교회 안 나오고 말씀 듣지 않으면요. 시간이 지나면 있던 믿음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1순위는 그냥 데리고 교회 들어 앉혀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갈등이 많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훈련시켜야 돼요. 어려서부터 훈련시키고 그게 안 돼서 내가 뒤늦게라도 힘들면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반드시 결단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 도우신다니까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과정만 이겨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그냥 되면 시간 지나다 보면 알아서 되겠지, 그런 건 없고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배 타고 갔던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왔잖아요. 얼마나 먼 거리겠습니까? 여기 오신 분들 더운데 오시느라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비춰서 보면 다 가까워요. 먼 사람 없습니다. 배 타고 오신 분 있습니까? 비행기 타고 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없잖아요. 다 그냥 나름대로 가까이 왔잖아요. 애쓰고 오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까이 온 거, 가까운 데서 온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이끄신 것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보다 더 크고 더 좋아 보이는 교회도 정말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나보다 더 가진 것 많고 능력 많고 더 훌륭한 부모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내 자식 그 부모한테 맡기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내 자식은 내 뱃속으로 난 내 자식, 내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 자식을 끌어안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이 부모가 가장 훌륭한 부모가 잘 키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다고요. 우리를 이 자리에 불렀습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살리려고 풍성한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기서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말씀을 많이 들으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많이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드릴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지만 이제 병행구절 오병이어가 나타난 다른 성경을 보면 이 오병이어 도시락을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2만 명 되는 사람한테 객관적으로 이 도시락은 아무것도 아니죠. 객관적으로는 정말 적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른 한 명도 배불리 먹을 수 없는 그런 양이잖아요. 그러나 객관적으로는 적은 양이지만 이 아이에게는 가장 소중한 거잖아요. 이 아이에게는 전부라는 것입니다. 이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더니 성인 남자만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근데 이 아이와 대비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37절, 우리 6장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제자들은 벌써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무엇인가 생각하지 못하고 돈 계산을 하고 있잖아요. 38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다시 한번 37절 38절 말씀을 연결해 보면 제자들이 아무리 계산해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이 남자만 5천 명, 전체 2만 명이 먹는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는 계산에 도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계산입니다. 내가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을 잘하면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하면 손해는 안 볼 수 있겠죠. 계산 잘하면. 근데 잘해봐야 계산만큼 나오고 대부분은 계산만큼도 안 되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복 못 받아요. 계산하면 순종 못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간 본다고 하죠. 진짜 안 좋은 습관인데 이 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다 눈에 뻔히 보이거든요. 만나다 보면은 뭐 이것저것 따지면서 나에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보면서 계산하면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가까이에서 만나고 그렇지 않은 사람 멀리하고 연락해도 답도 잘 안 오고. 여러분, 우리 뻔히 다 보이거든요. 그렇게 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정을 안 줍니다. 정을 안 줘, 진심으로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면 부족해도 진심을 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람은 진심을 받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진심을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곁에 둬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곁에 둬야 돼요. 그런 사람 같이 해야 됩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근데 그런 사람들은 내가 정말 어려워주잖아요. 그럼 자신의 전부를 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진심이 통하는 거거든요. 사랑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 화면을 넘겨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후히 되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 그 계산하면 너희도 그 계산을 도로 받는 거다. 이건 하나님은 계산적이어서 막 계산기를 두드려서 복 주고 복 안 준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드리는 그 사람, 하나님께 맡기는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넘치는 복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고요. 우리 성경에 보면 욥이 말했어요. 우리가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왔다는 것은 붉을 적자. 빨갛 태어나면 아이들이 다 빨갛잖아요. 또 피를 입어서 나오거든요. 적신으로 온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양손에 든 거 없이 갓난쟁이로 나온 거예요. 가지고 나온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뭐냐?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원래 내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중요한 믿음입니다. 특별히 복받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주지 않으면 우리의 내일은 없는 거예요. 건강하던 사람도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오늘 내일 죽는다 하는 사람도 10년을 살지 20년을 살지 몰라요. 우리 인생, 시간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습니까? 내가 시간이 없어서, 내가 바빠서 주일 못합니다. 아닙니다. 그 시간 하나님께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나중에 건강한 시간이 연장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알차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물질도 있잖아요. 물질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 건데 정말 감사한 건 뭐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달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다 달라고 그러면 진짜 힘들 텐데 그중에 10분의 1만 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10분의 1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드리면, 믿음으로 드리면 너에게 더 큰 복을 주겠다.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수지 맞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그럼 아멘 할렐루야하고 순종해야죠. 근데 악한 마귀는 계산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인생은 시간을 쫙 놓고 인생을 봐야 됩니다. 인생을 놓고 보면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 당장 막 계산하면 야, 그거 있었으면 뭐라도 했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간증되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간증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됐든지 내가 가진 모든 것, 뭐 재능도 좋고 모든 것도 좋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드릴 줄 아는 신앙,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야 보리떡 5개를 드렸잖아요.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잖아요. 12광주리라는 것은 적어도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수백 개는 들어가겠죠. 큰 광주리니까. 그러면 집에 돌아갈 때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부르지 않겠습니까? 야 고맙다. 너 때문에 잘 먹었다. 가져갈 만큼 가져가라. 도시락 하나 주고 도시락 한 100개는 가져갈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학생들이 공부할 때 정말 시간 좀 열심히 하려면 시간 하나하나가 아깝고 체력 하나하나가 아깝잖아요. 주님께 드려보십시오.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이나 여러분의 열정을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신앙 가지시면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시고 풍성히 채우신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시간도 다스리고 인생도 다스리고 물질도 다스리고 가정도 다스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